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좀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는 마지막 종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종말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때가 되면 죽는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다 심판 안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좀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아주 우리 삶에 멀리 있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인식되게 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당장에 우리 안에 죽을 병이라도 한번 걸려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 그럼 오늘 내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가 남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남은 자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남은 자의 삶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로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이런 시기에 우리 어머니 교회 또 우리 육사단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보석처럼 세상에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져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삶으로 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그 글에 보면은요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이 땅에 임하는데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남은 자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신앙의 그 신비한 행복한 그런 어떤 신앙 또 믿음의 반열에 세움을 받게 되었는가? 응? 여러분 그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문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토기장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 9장 27절 다시 한번 27절과 27절에 2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작은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세상은 놓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가 되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불심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보다 더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남은 자, 구원자의 반열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행복자의 반열에 세움받게 되었는가? 그거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인간의 논리처럼 딱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누구는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 그냥 그걸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그냥 자기가 세상의 주인 돼서 세상에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요. 근데 누구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받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머리에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은혜를 받고서 거기에 붙들려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요.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어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는 복음이 믿어지는데 누구는 복음이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돼서 우리의 공로로? 아니요. 우리의 애씀으로? 아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신 바에 의해서 그냥 남은 자가 되온 거예요. 그래 로마서는 살짝 그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그 비밀을 이사야가 살짝 들춰내는데 뭐냐면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씨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자, 그런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남은 자가 된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남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 땅, 폐역한 땅, 황폐한 땅, 소망이 없는 땅, 어둠과 불신과 반목과 불안과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하나님의 씨앗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과 삶의 종잣씨가 되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종잣새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가정과 우리의 일터입니다. 여러분, 부대예요. 거기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과 나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삶과 그렇게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리고 보고 평가를 나름대로 평가를 내려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믿음은 저렇게 믿어야지. 은혜를 받으면 저 정도는 받아야지. 그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을 가질까? 교회를 이참에 한번 다녀볼까? 우리를 보고. 저도 철원에서 살지만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도 조심합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남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종자 씨로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가?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가?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고 그게 십자가의 공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막 예수를 믿고 막 축복받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과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주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교 집안의 어느 며느리가 불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그 기독교 신실한 기독교 며느리를 개종시키려고 불교로 부처 믿게 하려고 그냥 자주 절에도 데려가면서 막 불공을 드리게 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그 핍박을 쫙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며느리의 신앙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그 가정을 위해 그 시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말로가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막 보여주는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불구에 믿는 그 가정에 그 며느리를 통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종자씨가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일터에서도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가능한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사도 베드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30절, 32절을 또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의를 받았습니까? 이 믿음의 의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의. 이 믿음의 의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선물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께 더 깊이 그 믿음을,
더 깊이 갖기 위해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제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땀 흘리면서 고행이라는 것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엔 다 영적으로 죽은 생명의 존재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막 불러일으켜지는데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고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하시고 그분을 날마다 초청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생명과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러니까 막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서 난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애써서 막 교회가 부흥됐어요. 거기에 1%도, 0.1%도 내 의가, 내 자랑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자랑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목사들, 장로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그 자랑 때문에, 그 이름 내세우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고 선물이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지는 의는 무언가? 행위.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켜야 구원을 이루고, 내가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예물을 얼마만큼 드려야 구원을 이룬다. 그 행위. 그 행위가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는데, 본문을 보면 32절의 끝부분에 부딪힐 돌에 그들이 부딪혔느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힐 돌에, 예수님 산돌인데 그 예수님의 돌에 그들이 부딪혔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부딪히는 그 돌, 예수 산돌인 그 돌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고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 행위와 헌신과 봉사와 노력과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걸림돌이었어요.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거치는 바위였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 그 율법 어떤 제도권을 가지고서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신분과 율법을 가지고서 막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또 권력과 부를 누렸어요. 실제로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막 신앙이 부러워할 정도로 야, 저들은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축복을 받네? 하면서 막 부러울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응?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막 가르침이 달라요.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더 강조하면서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왔고 또 천국을 가지고 오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골칫덩어리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풀어놓는데 베드로 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보배로 이야기하고 또 산돌로 살아있는 돌로 이야기. 그러면서 5절에 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남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제사장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말을 제가 인용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되었다. 농부가 밭을 갈라 나갔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일꾼이 여러 명이 밭을 갈라 나갔어요. 밭을 열심히 갈다 보니까 돌인데 어떤 농부에게는 그게 보석으로 보화로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석이네. 보석을 발견했는데 다른 일꾼들에게는 그게 돌이에요. 돌이 그냥 막 밭을 갈다가 돌이니까 그냥 돌을 곤란해서 그냥 이렇게 버려버려요. 근데 어떤 농부에는 그게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보배를 가지고서 흥분도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보석을 가지고서
이건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내가 남은 자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내 생명을 드려도 내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분으로 내가 막 믿어지는 이 역사는 어떤 우리의 뭐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신의 영역,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냥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치는 돌처럼 그게 그냥 보석이 아니라 돌처럼 그래서 그냥 곤란해서 막 걸림돌이 되니까 곤란해서 막 버려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거나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사형리를 가지고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사형리 가지고 어느 지역 가는데 어느 지역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막 토라지고 돌아서는데 어느 지역 가는데 어느 지역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하겠어요? 성령의 역사지.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는요 망치로 머리에 탁 얻어맞은 것처럼 막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삶이 막 180도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가. 그래서 자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 사도 그 6절에 보면 다시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자 믿는 너희에게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외부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남들은 배척하는데 남들은 걸려 넘어질 돌이라고 돌아서고 그 돌을 그냥 버려버리는데 보배인데 보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버려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이 보배로 보여지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남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의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자, 이것을 영적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베드로 사도가 9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안에 떨며, 어떨 때는 분노에 가득하며, 어떨 때는 시기 질투로 가득하며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일개 대통령인 대통령에게 지목받고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택한 것도 큰 축복인데,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나를 딱 지목해요. 나 당신 집에 하룻밤 좀 묵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서 잘 모시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부탁하고 요청도 할 거 아닙니까? 차 마시면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나를 지목했다. 택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이 땅의 어두운 백성들. 응? 반목과 다툼과 불안과 시험과 유혹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마음이 만신창기가 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으르렁거리며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황폐한 땅에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 죄로 인해 황폐해진 그 마음,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추악해버린 그 마음을 제사장이 공감하면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죄에서 제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보배를 눈뜨게 해달라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눈뜨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이제 묶여서 매여서 눌려서 살지 않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보배라는 걸 눈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유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황폐한 세상에서도, 멸망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하게 제사장으로 그들의 죄를 하늘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눈뜨게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나라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모시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평안보다 왠지 그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는 어떤 뭐 자신만만함보다 왠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그 사람의 기도에 그 사람이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에 더 마음이 막 자신감이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교회가 그래야 되고 어머니 교회가 그래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제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의 복음. 그 복음이 남은 자 가슴 속에 막 불타올라서 그 씨가 이제 남은 자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막 씨가 뿌려지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이 막 정서가 달라지는 피 튀기는 막 경쟁이 막 치열하게 경쟁이 막 추구되고 그리고 막 실수를 하면은 용납지 않고 그런 긴장된 그런 공동체의 정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그저 편안한 그 은혜가 넘치는 누구 하나 잘하면 박수 주고 누구 하나 좀 못해도 실수할 수 있지 덮어주고 그런 정서. 그런 정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남은 자의 그 회복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남은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종자씨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